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제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들의 발을 친히 다 씻겨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9절 이하에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우리가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또 감람산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올리브가 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제 그 감람산에 있는 한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제 기름을 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그리고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과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차원 가운데 머무르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모습,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신학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사실 신학교를 잘 안 가려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서원기도 했지만 이제 학교도 다 졸업하고 이제 일반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좀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저희 전사님이 김 선생은 빨리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겨울역에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면 예일여고 가는 153번 버스가 있습니다. 빨간색이죠. 근데 이제 그 색을 기다리는데 제가 맨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어떤 여자 학생이, 요즘 말로 하면은 자리를 이렇게 셉치게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막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버스가 오면은 먼저 타는 사람이 이렇게 임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뛰어나오는데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뛰어나오는 학생과 그냥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몸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아주 멍하니 있으면서, 그때 순간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늦춰서 내 계획대로 뭐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신학교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가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사실 호적이 이렇게 좀 늦게 돼가지고요, 군대 늦게 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늦게 간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훈련소를 받고 이렇게 배치를 되는데, 저 논산에 있었는데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기차 타고 올라갔는데 의정부로 올라가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생하게 되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저랑 같이 따블백을 메우고 몇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 옆에 보니까 이 학력이 뭐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난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주특기 980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전도사로 딱 갈 수 있도록 다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연대에 그 교회를 맡으면서 이등병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 재밌는 게 사단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사인데, 주임 상사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전도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나이도 많이 드시고 계급도 높은 분인데 저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필요한 게 뭐 있냐고 다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나를 데리고 또 사단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말 친척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해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저 사람은 뭔데 저런 빽이 있느냐, 이렇게 아무튼 생활하게 되었고, 또 그때 마침 연대장의 아들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기도하고 고침받으면서 완전히 군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군대도 가고 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늦게 돼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내 생각과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우리가 이제 지방에 하는데 저도 이제 어떤 발표를 잠깐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이제 요즘에 어떤 종교인 납세 세미나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세무사가 이제 와야 되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이 있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그분을 초청했는데, 제가 그분을 쉽게 초청할 수 있는 뭐냐면, 제가 광주에 와서 이제 CBMC 실업인들, 기업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또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웬만한 좀 만나기 힘든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제가 부탁하면 흔쾌히 와가지고 도와주고 해줄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제가 일산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배려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드리는 것은, 정말 낯설고 물서는 곳이었지만 여기 와서 제가 또 회사도 몇 군데 나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많은 또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들도 우리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고 또 하시니까 여러 가지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맨 처음에 은혜 받았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21장 우리가 16절에 보면 개는 토한 거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다 잊어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옛날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도요, 기도 없이 살면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죠.
우리가 사울을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고 나오는데 그 준수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mpressive, 감명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외모를 보고 와 하고 감명 깊은 분이 있습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좋았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그 나귀인가 잊어버렸을 때 보면 이제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할 때 내가 선지자한테 간다고 빈손 들고 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예물도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도 바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 생활이 없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늘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기도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와 내가 자녀로서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놀라운 관계죠. 그것은 그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 그냥 무조건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기도? 아버지가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떤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기도 뭐예요? 바리새인 기도는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할 때 남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누가 있네 없네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아버지가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가지고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보석금 내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온 하나님의 값주고 산 자녀라는 겁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뭐 누구와 같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상과 비교하고 남들 비교하는 거예요. 그 기도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뭡니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반복하는 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요즘에도 일본 종교 있잖아요. 뭐 남녀 호랑개 그래갖고 남녀 호랑개비 뭐 우리가 막 주문해 오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이방 종교의 특징인 거예요. 뭐 우주의 기운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냥 쭝얼쭝얼 거리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떠는 달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막 어떤 뭐 간절히 막 기도하면 어떤 기운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내 딸이 내 아들이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뭐 남녀 호랑개비 막 기운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막 하면은 그 아버지가 좋아할 뿐이 어디? 야 임마 정신 차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에? 아버지에게 누구예요? 아버지 저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성경 보니까 42절에 아버지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가 없었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말자였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기가 늘 이렇게 양을 쳤잖아요. 양 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약한 것 같지만 그리고 집안의 말자였던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닌 이러한 기도의 삶,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리고 또 느헤미야, 다윗,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할 때 맨날 우리가 내 뜻과 내 방법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은 뭐 당첨되게 해주시고 또 물질 주게 해주시고,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전에 나경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 인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는다고 해서 만났어요. 보니까 자기 그 누나의 친구예요. 보니까 누님이죠. 근데 암병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아는 분인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기도하셨냐고. 금식도 하고 기도했다고. 근데 응답이 없다고.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누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 도와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구아리 교회 어떤 여자 김이나 목사님인가 간증 들어보니까 이분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0,000명을 넘게 전도하셨대. 그 전에 그 과천교회도 있었고 아무튼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대문에서 장사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살았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고 놀러 다니는 게 좋고 또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자기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언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다 교회 가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몸이 전신마비가 되고 또 이러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이제 뭐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같이 좀 신방 다니자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크지 않은 한 40-5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같이 이제 신방을 나갔대요. 나가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하혈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가니까 아이가 그렇게 오는데 보니까 이틀을 못 먹었대, 아무것도.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내 배만 채우려고, 나만 즐거우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교회 빈자리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요, 오직 그냥 영혼 살리는 전도에만 이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 목사님이 이제 또 그 이사하면서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반대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남편이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한 3-4시경에 이제 일어났는데 남편이요, 막 그냥 잠꼬대를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웠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당신 신학교 가라고. 왜? 그랬더니 자기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무튼 뭐 몸이 아픈지 아무튼 죽어가는데 그 천사가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딸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2번이나 연속적으로 꿈을 꾸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아 깨운 거라고. 그러면서 신학교 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종이 이렇게 되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하는 기도는 정말 인간의 욕정만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도 그 나경 목사의 말씀한 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몸에 있는 암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잖아요. 이 감람산에 계신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첫 번째 아담이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바라보고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마귀의 유혹과 생각을 자기가 들으니까 그때부터 선악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이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생각을 원망하면서 결국 그 욕심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요. 자꾸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감사해서 원망과 미움으로 자꾸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행동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때리잖아요. 죽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고 내 제사 안 받는 거야? 하면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했지만 그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되려면 먼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5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말씀 5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에이즈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몇 세대가 지나면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린대요. 국민들이 에이즈로 말미암아 다 사망해 된다는 거예요. 왜? 맨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지은 죄가 계속해서 퍼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으면 말미암아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남자 세상 여자만 바라보면서 결국 육신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기도의 삶,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선악과 바라보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오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감람산에 가셨어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먼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달라요. 의자에 앉는 시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앉으면 무조건 적어도 3시간 앉아있어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먼저 앉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리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철야 예배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생에 우리가 알 것은,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세상의 모든 유흥의 자리, 좋은 자리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장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겟세마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꽤 많은 사람. 남의 것 빼앗는 사람,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름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구를 바라봅니까? 선악과가 아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4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삶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보십시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아버지, 만약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점점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의 실패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만 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이가 40, 50, 30 우리가 살아보면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그 삶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버지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꾼 거예요. 세상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야, 이 1,000원짜리 금덩이 되게 하라.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여러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요,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침몰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배운 게 없고 또 나는 늦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교회에 맨 처음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20대 들어온 분이에요. 당시에는 중국이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사실 기록에 의하면요 중국 못 가서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선교하다 보니까 젊으니까 경험도 없고 잘 안 되잖아요. 중국 선교는 오래했는데 우리나라 선교는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던 메비우스 선교사를 모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교를 가르쳐달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르친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스스로 전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헌신하게끔 해야 된다. 선교사를 도와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분은 교회 성경책 공짜로 주잖아요.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 이 기독교는요 이 성경책 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샀어요. 왜? 말씀이 귀한 줄 아니까. 요즘에 성경책 왜 안 봅니까? 너무 싸요. 그리고 이게 공짜로 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성경책가 10만 원, 20만 원 주고 사왔다고 안 보겠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학교밭 같은 교회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스스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자기들이 11조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생기니까 한국교회가 강해지고 여러분 지금 당대 한 세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랍니다. 중국보다 당대에 가장 많이 펼쳐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750만이 세계에 흩어져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한 세대에 펼쳐진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세계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모이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 옥스퍼드에서 온 분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대학원 가니까 야, 니들은 왜 한국 사람들은 흩어지면 교회 세우냐? 그럼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메비우스 선교에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자립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의 일에 미쳐가지고 다니니까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켰어요? 못 시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물 나오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요, 자식들이 뭐 못하면 뭐 공부고 뭐고 자기 다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애들이 대학교 가서도 과외를 한대. 에?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완전 바보가 된 거예요. 왜요? 다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초기에 우리 기독교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 엄마 아빠는 보니까 맨날 교회 가서 물질 있는 거 11조 내고 뭐 하니까 돈은 남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엄마 아빠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더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야성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애들한테 다 해주니까. 하다못해 남편도 이것저것 막 다 해주고 해보십시오. 그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아요? 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일 할 때 자녀들도 야, 우리 엄마는 놀라운 분이야.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주니까 오히려 야성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해준 게 뭐 없어. 맨날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쫓아 나가면 아버지께서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 보시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보시죠.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은 무조건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갔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온이가 택시 타고 온다니까 야, 그 택시에 저기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전송해서 꼭 보내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요 두려운 거예요. 예? 또 애들이 나갔을 때도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가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까무러치듯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뭐 엄마 어디냐. 근데 한 몇 분 있으니까 엄마가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알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애들은요. 애들 옛날처럼 유괴도 안 해가요. 왜? 요즘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괴 같은 거 해봤자 장사도 안 돼. 그냥 맡기고 살아가야 돼. 예. 그리고 뭐 애들 태워준다고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웬만한 동네는 교통이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좀 다니게 해야 돼요. 엄마가 괜히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할 게 없어요. 예. 스스로 자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것도 저것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예? 이 교통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 보면은 뭐 개발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에 여유를 주질 않아요, 엄마들이. 예. 그런 생각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 없어요. 예.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이제 점점 클수록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또 크잖아요. 간섭하지 말래요. 간섭하면 갈수록 점점 더 싫어해. 인간은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자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 제자들 함께 기도할 때도요. 야, 너 내 옆에 있어. 그래가지고 나 손잡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억지로 기도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다 본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은 기도했구나. 이거 나중에요. 누가가 다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거리가 있어요. 인생도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좀 있어야 돼. 너무 가까이 붙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 친구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친하다고 맨날 만나고 맨날 집에 찾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가까워질 것 같아요? 더 멀어져요. 더 시험에 들어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예. 우리 집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또 우리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았어요. 예. 우리 집 식구들 알 거예요. 별 이름도 되면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와 형제처럼 가까워질 것 같냐? 잠깐이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약간 서운하게 해주잖아요. 왜 또 서운하게 해주냐요. 그렇게 잘해주다가 그러니까 사람은요 거리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사랑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좀 더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요. 어떤 거리? 예의라는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리를 둬야만이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지 가깝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냥 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서로 하나 되면 하나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거리를 우리가 적당히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니까 아버지 뜻대로 나가니까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와서 돕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보시죠. 여러분 제자들 보니까 성경 보시죠.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맨날 슬퍼요. 맨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맨날 괴롭대요. 그러다가 뭐예요? 잠들었다. 여러분 잠들었다는 게 그냥 사람이 졸려서 잠든 걸로 보입니까? 아니죠. 그냥 기도도 못하고요. 그냥 다운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것은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도 이제 우리가 이 10일 동안 이 마가다락방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다 시간을 내서 참석해야 돼요. 서로 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여러분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한 자매님이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 자매님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꼭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길도 열어주시고, 또 요즘에 보면은요, 얼굴도 얼마나 달라지고,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몸도 막 더 날아가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서로 끌어줘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돕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누가 영의정 되는 거냐? 누가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는 거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우리도 같이 전부 다 반역죄로 다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잠들어 버리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피가 떨어진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진실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만날 때도 정말 간절히 내 마음 다하면 그 마음 진심을 알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올리브산, 기름만, 육신의 기름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풍성해도 마귀 역사가 있고 마귀 생각 따라가면 여러분 거기는 그냥 엉겅퀴가 있고 가시로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곳에는요,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데 여러분 누가 막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도 높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 빽이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아주 당당하게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목자가 되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는데 누가 막겠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시요.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마치 기도할 때 보면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침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마음 가운데 뭐가요? 소망이 생기고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전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보였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안진뱅이 사니까 고생스럽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천사가 도와주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갔었습니다.